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대군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까 보셨듯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그 군대가 얼마나 대군이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어땠을까요? 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마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갑니다. 어두운 굴 속으로, 수풀과 바위 틈으로, 웅덩이로, 은밀한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는 왕으로서 자리를 지키죠. 블레셋 군과 대치를 하고 있고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게다가 자신 옆에 있는 그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둘씩 도망가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사울은 또 그래도 왕으로서 왕이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운 그 자리에서 사울은 이제 사무엘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 7일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저는 이 사울의 마음이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쪼그라드는 기간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대군이 언제든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자기 편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그래서 아군의 분위기는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시간을 지체할수록 점점 더 꺾이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믿음 가지고 버텼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무엘이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병사들마저 또 하나둘씩 흩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사울 왕의 입장과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도망가고 자신도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예배 후에 마침 이제 늦게 도착한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자마자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이 누구 맘대로 왜 먼저 예배를 드렸느냐고 꾸짖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을 보시면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그 병사들, 전투를 직접 해야 되는 그 병사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로 블레셋 군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먼저 예배를 드리며 전쟁을 준비한 이유는 합리적이죠. 상식적입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도 마침 나타나지 않으니 예배를 먼저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시여 참으로 왕답게 지혜로우시군요, 융통성 있게 참으로 잘 대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혼을 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사실 앞선 구절인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추후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지를 미리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지금 사울이 가진 합리성과 그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그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사실은 내일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집안에서 이 일 때문에 이 일 하나로 왕위를 거두어 가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당시 장면을 떠올려 보다가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앓고 있었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병이 낫고자 하여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냥 찾아가지 않았죠. 예를 갖추고 금은 보화를 준비를 하고 또 귀한 선물까지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사는 문 앞까지 또 갔는데 나아만 문 앞에 문 열고 나와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종을 시켜서 깨끗하지도 않은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전달을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아만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얼굴도 비추지 않는 내가 누군데, 나 군대 장관인데 얼굴도 비추지 않는 그 엘리사의 건방진 태도에 화도 났을 것입니다. 나아만도 사울처럼 상황을 스스로 충분히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일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놨죠. 옷을 벗자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의 문둥병이 이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스럽죠. 그 수치스러운 상태로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죠. 한 번도 이제 막 부끄럽고 쪽팔리고 했을 텐데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문둥병이 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또 인물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사울이나 나아만보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기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요셉은 갈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만 합니다. 더 나빠지기만 하는 인생이었죠.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억울하게 애굽 노예로 팔려갔죠. 하나님 의지하고 성실하고 또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런데 노예에서 어떻게 되죠?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오히려 노예에서 죄수로 더욱더 그의 환경이 추락하고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너무나 억울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대로 하나님을 또 의지하여 살아가 봅니다. 어느 날 이제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나도 이제 밖으로 나가볼 수 있겠구나라는 또 기대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그 깜깜무소식의 기간이 2년이나 되었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요셉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결코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요셉은 사울이나 나아만보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상황을 그 핑계를 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기다립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불순종에 대한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는 상황 중에서도 요셉은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 볼 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사울과 나아만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핑계될 궁리들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 단단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유와 나의 억울함, 이것이 우선시 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사울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아무도 덤비지 못하고 있었던 그 거인 골리앗에게 덤비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잰 게 아니라 그저 단 하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걸 견딜 수 없다, 그거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 골리앗에게 덤비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골리앗은 이미 성인이었죠. 뛰어난 장수인데 다윗은 아직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은 이미 베테랑 군인인데 다윗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죠. 골리앗은 너무 좋은 갑옷과 무기, 투구를 가지고 있는데 소년 다윗에게는 맞는 투구와 갑옷조차도 없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그때 왜 내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 왜 나서서 싸우지 않았니? 책망하신다 하더라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것에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믿음 있는 그 다윗을 통해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나의 상황,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럴듯한 핑계, 나의 합리적인 논리, 다른 사람은 저런데 저는 왜 그래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거 넘어서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곁가지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진정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 생각하기에 지혜롭고 내 머리로 생각하기에 의로운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조금 멋없더라도, 조금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나 어마무시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솔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먼저 재빨리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사무엘을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무엘 하나를 기다리는 것, 그 작은 순종,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친히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 때문에 그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겠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풍성히
동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순전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길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앞길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인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질서대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합리성과 약삭빠른 지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요셉의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사울의 상황 파악 능력과 재빠른 대처가 아니라 나만 장군의 초라한 순종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주님을 갈망하고 붙어 있길 소망하는 자석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오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돕고 함께 일으켜 세우며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